1990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입니다. 당시에 19살이었던 조슈아 프레거는 매우 건강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8개월 동안 약 13cm 정도만큼이 자랐고 또한 팔굽혀펴기를 2만 개나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친구들과 농구 내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으러 친구들과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미니버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작은 커브길, 내리막길 커브길을 그 미니버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톤 무게의 바닥 타일을 실은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 미니버스를 들이받습니다. 버스의 왼쪽 뒤편 구석을 굉장히 강하게 박았습니다. 버스에 앉아 있었던 조슈아 프레거는 뒤에서 박았으니까요. 전혀 그 사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어느 순간 폭탄처럼 크고 강력한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고 몸이 날아갔고 고막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목도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몇 달 동안 호흡기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쉬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소변을 위해서 관도 삽입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달 뒤에 그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는 것을 익힐 수 있었고, 서는 것을 익힐 수 있었고, 걷는 것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그것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학 4년 기간 동안은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매우 건강했는데 이제 몸이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몸으로 인하여서 그는 굉장히 깊은 상실감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많은 재활을 통해서 그의 몸이 수직으로 나뉘어서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신마비가 아니라 반으로 나뉘어서 한쪽이 반신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버스가 가고 있는데 그 4톤 무게의 바닥 타일을 실은 채 과속을 하여서 그 미니버스를 박아버린 것이죠. 큰 트럭이. 그러면서 그 사고를 낸 남자 이름은 아베드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베드는 이미 사고 이전에도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26번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었고, 사고 당일도 과속을 해서 뒤에서 그 미니버스를 받아버렸다는 사실을 조슈아 프레거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는 20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그는 뉴욕에서 저널리스트 겸 작가가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요, 반신마비니까요, 손가락 하나로 수백 개의 저널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사고를 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사고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슈아의 말을 옮깁니다. 아베드는 사고를 일으킨 남자 이름이죠. 제 생각에서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사고에 대한 책 반쪽 인생을 썼고, 책이 거의 완성됐을 때 저는 제가 아직도 아베드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를 만나야 하는지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에게서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2012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아베드를 찾기 위해서 그는 떠납니다. 그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할 수도 없었고 확실한 주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베드라는 이름과 그가 사는 동네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동네에서 아베드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슈아가 아베드를 만납니다. 사고로 인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반신마비가 된 조슈아에게 아베드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자기가 옆구리도 좀 불편하고 다리도 좀 저린 것 같고, 또한 20년 전 그때 사고로 자기는 이도 깨지고 이도 잃고, 그러더니 사고 때 찌그러진 자신의 차 사진을 그 조슈아에게 아베드는 보여주면서 그 사고는 버스기사 잘못이었다고, 버스기사가 그 내리막길 그 급커브에서 더 빨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는 아베드가 그 당시 추돌 사고 직후에는 경찰서에서 버스 기사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조슈아는 아베드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슈아가 아베드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진실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한마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슈아는 진실을 버려두고 다음과 같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고가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슬프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사고로 목이 부러진 사람은 조슈아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고, 또한 사망자도 있었고 그 외에 부상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베드는 이 질문에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베드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고 10년간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즉 그 사고가 아베드의 잘못이다, 전적인 아베드의 잘못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슈아는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채 아베드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선물을 건네주고 그곳을 떠납니다. 조슈아의 말을 옮깁니다. 사람들은 과속 트럭 충돌의 충격보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더 아프고 100여 조각으로 부서진 목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모릅니다. 목이 부러져서 반신마비가 된 조슈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문제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도 마음이 좋으면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반대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상황이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좋은 환경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상황, 자신의 좋은 환경을 얻고자 밤낮 수고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생명력의 근원,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력 있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고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게다가 마음은 우리가 선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마음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가 결국 무엇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가 갈려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환경을 뛰어넘어 괴롭냐,
환경을 뛰어넘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느냐를 가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기본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상태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상태가 마음의 기본 상태예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분노와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인생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근원이 마음이고, 또한 내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것을 가르는 것의 중심에 마음이 있는데, 그 중요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의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슬프게 만드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한 그들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하고 정말 지켜주고 싶은 그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냅둬서 계속해서 나와 남을 괴롭히는 마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선하게 좋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수도 없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스포츠에서 스트레칭은 기본입니다. 구기 종목이건 육상 종목이건 이 유연함은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이 유연해지면 다칠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세게 크게 움직여도 몸이 유연하게 풀려 있으면 근육이 놀라서 다치지 않죠. 넘어지더라도 유연한 사람은 덜 다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갑자기 만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덜 다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상황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유연하게 순종하여 그 말씀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자신의 틀이 딱 있어요. 자신의 강한 틀, 고집이 딱 있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내 생각과 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내 생각과 달라. 굳어진 마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드러운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죄로 얼룩져서
만물보다 부패하여서 나도 남도 괴롭히는 천방지축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선한 것이 가득하여 사랑과 기쁨, 평안을 나에게도 남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바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여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유래를 살피면, 어근을 살피면 곧다, 옳다, 부드럽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곧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옳은 목적지로 이끌고 우리의 인생의 그 거친 것을 부드럽게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원래 굉장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포도주 틀 안에서 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은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미디안 백성들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던 기드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넌 큰 용사야. 가서 미디안 사람들 물리쳐.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요?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이후에 기드온은 여러 표징들을 구합니다. 진짜라면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세요. 진짜라면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세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처음의 기드온의 모습과는 달리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7장 25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리더로서 미디안 군대 대장들을 처치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괴롭히던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가 죽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원래의 기드온이었다면,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던 원래의 기드온이었다면,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숨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큰 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그는 겁쟁이처럼 숨어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고 곧장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겁쟁이였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심리학적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을 무슨 터치만 하려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그 겁쟁이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원래 모습에만 머무르게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이 결국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곧바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고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의 현실에서 잠시 도피하는 종교적 지식 노름 정도로만 여기시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게 하지 않고 그 겁쟁이, 그 기드온의 원래 모습대로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늘의 인도하심, 하늘의 지혜, 하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감히 꿈꿀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내가 리더로서?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을 엉뚱한 데서 헤매게 하지 않고 그 거친 길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은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살아갈 때 임하는 그 인도하심과 역사함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짜릿짜릿한 기쁨을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은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분명히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실제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직해 하심, 그 고든 길로 가게 하심,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권면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주일의 목장 모임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바꾸게 되었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에서 지루하지 말라고 TV를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 TV에서 나오는 것을 재밌게 봤다라고 해도 병원을 간 원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예, 치료죠. 진료와 치료죠. 아무리 흥미로운 것을 병원 대기실에서 재밌게 봤어도 병원에 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은 진찰과 치료에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인도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예배로서 영광 돌리며 동시에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며 무뎌지거나 혹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무장하고, 또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마음을 두어야 될 줄 압니다. 병원이 우리에게 주는 게 진찰과 치료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의 목장에서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목장을 개선해 나가는 중이죠. 제가 사실 오늘이 명절이기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평소처럼 목장 모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은 목장 모임을 없애서 육신적으로 좀 쉬게 해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것을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마음에 깨달아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남들 다 쉬는 명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자 교회까지 귀한 발걸음들 하셨는데, 더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목장 모임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 안 받고 대기실 TV만 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솔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나눌 때, 목장 안에서 나눌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목장 안에서도 정말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돌아보시고 나누시고 또한 삶에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마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